오전 예배에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 말씀과 이어서 이별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이별. 우리가 소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천국은 뭐가 없어요? 이별이 없는 거예요. 이별이. 그러니까 어떤 이별입니까? 더 이상의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이별이 없는 곳이 천국이죠. 자,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에는 2월 10일 날 대전에서 있었던, 그것도 학교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국내의 것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하루 전날 2월 9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주일날이었습니다. 2월 9일 날 해외, 곧 필리핀에서 있었던 사건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지 아니한 그런 사건이어서, 그리고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국내의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일이지만, 해외에서 일어난 그 사건 역시 우리나라 국민이 납치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이 사람이 북부에 살았는데 클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제 2월 9일 날 주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 집에 10명의 사람이 집으로 닥쳤습니다.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수사청에서 나왔다. 이민청 직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국가기관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사칭을 해서 들어왔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우리나라 국민이죠. 그 사람을 납치를 해 간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났냐면 6날이 지났어요. 6일이 지났어요. 그 6일 동안 그 사람이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납치를 된 상태에서 정말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살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 한 명의 납치되어진 우리 자국민을 이렇게 생환이라고 표현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건을 보고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필리핀은 총기가 자유롭게 소지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한 국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려고 기분 나쁘면 어떡합니까? 총을 쏘고. 우리나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그 필리핀에 가가지고 총을 맞아서 죽는 경우들도 왕왕 들리거든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납치가 되어졌는데 총으로 위협을 하다 못해서 총을 쏴서 죽이고 갖다 버려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 마동석이 나오는 그 제목이 뭐예요? 범죄도시? 거기에서도 보면은 필리핀 가서 그 잡아오잖아요, 범인들. 도망을 다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쪽으로 도망을 가고, 섬이 많은 곳으로 도망을 가서 찾지 못하게끔 하는데, 그런 총기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엿새 만에 그 사람을 정말 생환시키는, 생환이죠, 생환. 살아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한번 좀, 그러니까 참, 이 목사는 보면은 뭘 듣잖아요. 들으면은 그냥 이렇게 흘게 듣지 않고 저장을 해놔요. 그러다 설교하다 보면은 문득 생각이 나. 그러면 요새는 얼마나 좋은지 몇 점만 치면은 그 뉴스가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그거 보고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인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예, 제가 왜 오전에는 국내에서 있었던, 대전에서 있었던 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그런 어떤 그 사건 사고, 그리고 9일날 있었던 그런 우리나라 필리핀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그렇게 납치가 되었던 그와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뭐예요? 한 사람은 살아 돌아왔지만 한 어린이는 죽게 되었죠.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이별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헤어지면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별이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잘해. 예, 있을 때 잘해. 우리가 서로가 정말 소중하게,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가족을 우리가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두 사람, 그 다음에 두 여자,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과 41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사람이 뭐였어요? 밭에서, 그렇죠? 40절은 밭에서라고 말씀했단 말이죠. 밭에서 뭐 했겠어요? 일을 했겠죠. 밭에서. 밭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밭은 세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떠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시 말하면 두 종류. 하나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거예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자리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지요. 네? 정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데려가고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그 끝이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세상과 함께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장차 망하는 뭐예요? 세상. 이 성, 이 망할 세상. 예? 이와 같은 것들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세상과 함께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남게 되어 그들에게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요? 정말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우리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맷돌을 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 참 중요한 것은요, 이게 보면 밭도 일을 하는 것이고 맷돌도 어떻게 해요? 돌려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도 믿는 성도들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와 같은 날에 어떻게 데려감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 마지막에 드렸던 여호수아의 가정의 교훈을 통하여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가정,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다. 나와 내 가정을 섬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가 포함되어질 수가 있고 부모와 자식이 포함되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이 두 사람이 다 함께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42절의 말씀이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체가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깨어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니까 그 깨어있어야 되는 것은 어느 날에 너희 주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뭐예요? 임할는지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이 임할는지 마태복음 24장은 모든 게 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가 앞에 말씀은 37절의 말씀에도 인자의 임함도라고 또 말씀을 이미 하고 계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그렇다면 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깨어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그와 같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언제 어느 날 임할는지 너희는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네. 네, 천사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뭘 몰라요? 우리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언제 오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 수 없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동계올림픽이 어디서 열리고 있어요? 사할린? 하얼빈. 하얼빈에서 열리고 있는데 하얼빈에서 그 스피드 스케이팅 아니면 계주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이죠. 레디 하고 그다음 뭐 할까? 뻥! 할 때에 선수들이요 얼마나 긴장해. 그래서 긴장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뻥! 하고 울리기 전에 스타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실격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참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되어지는데요. 항상 우리 마음에 어떻게 주님이 언제 임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주님이 반드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깨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죠.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여러분 보세요. 뭐가 나왔어요? 도둑이 나왔어요. 도둑. 도둑. 깨어있지 아니하면 누가 들어와요? 도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도둑. 도둑. 여러분 도둑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 것을, 내 집의 것을 어떻게 해요? 내 허락 없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어디 못 들어간 사람이 천국을 도둑맞은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우리 천국 가고 싶은데 우리라고 어떻게 해요? 야, 뭘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알지 못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차차차차 나중 예수님 언제 올지 몰라. 뭐 오신다고 벌써 너희 할아버지 때부터 얘기하고 다 얘기했더니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 그냥 세상과 동무하고 친구하고 짝하고 그냥 오시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미혹을 알아채고 그 미혹을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때 마귀의 그 미혹을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옛날 말로 보면 사탕 하나 줘도 어떻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탕 하나. 그런 미혹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 도둑이 나왔어요.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보세요. 알면은 내 소유를 도둑한테 갖다 바치는 그러한 일이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서 도둑이 언제 온다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전히 잘까요? 안 자죠. 잤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신을 뭐하지 못하도록, 도둑 당하지 아니하도록, 빼앗기지 아니하도록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도둑이 그 집을 뭐하지 못한다? 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뭐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실을 보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도둑에 의해서 손해를 보고 손실을 보는 그러한 일이 폐해가 없도록끔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위아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이고, 그렇죠? 깨어있는 자는 도둑에게 자신의 것을 어떻게 뚫지 못하게 막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뭐합니다?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의 삶을 살고, 늘 깨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하나 보는데 그 BYD 이 차를 보니까 한 사람이 과연 이 차가 몇 킬로까지 갈 수 있나 라고 해서 운전을 해가는 모습을 제가 따라가 봤어요. 따라가 봤는데 전기가 한 2% 정도 남겨놓고서 이 사람이 완전 기름으로 막으면 앵꼬가 될 때까지 한번 가본다. 몇 킬로까지 이 차가 가나 보려고. 그래 가는데 2% 남은 건 2%. 근데 전기 충전할 때는 6km를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들바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눈앞에 보이니까 우와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너무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는 전기를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썼어요. 당신하고 동행해 갔는데 내 마음도 쫄깃했다. 내 마음도 쫄깃했어. 언제 이 차가 없으면 이 차가 어떻게. 옛날에요. 유정성 같이 이제 내가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인천 대공원을 갔는데, 아유,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에 이게 전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끌고 왔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게요. 그거 끌고 오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한다. 늘 깨어서 찬송한다. 늘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목적은 그겁니다. 데려감을 당한다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데려감을 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떻게 깨어서의 삶을 살아간다. 깨어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어떻게 도둑이 어떻게 뚫지 못하도록끔 하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항상 철통같이 도둑이 뚫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견고하게 하고 또 보니까 짐승이 막 내려오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다가 전기 펜스를 만들어. 전기줄 같은 걸 이렇게 몇 가닥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와서 농작물, 밭작물, 과일 이런 것들을 폐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기, 그렇게 우리가 도둑이 와서 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늘 깨어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